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7주일 2월 셋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내시는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죄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몸을 바쳐서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항상 모시고 내 방비 되옵소서. 이 풍성한 참 사랑의 네 능히 길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동은 33번입니다. 교동은 33번 시편 72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밀대로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상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도 부를 수 있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의 은사로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소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던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떠는 자녀들이 평안의 복음으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옥태에 뿌려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세계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섬기게 그들을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또한 선택하게 하옵소서. 봉상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족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삶이 힘들어 의지할 곳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함에 의지하여 기쁨을 찾고자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배한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은혜 나누는 가정으로 복주심을 감사하여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즐거움에 참여하여 평안을 받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은복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의 길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에 생명이 있어 듣는 이가 새 생명으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각 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교사들과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이웃과 함께하며 사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으로 다음 세대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학생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동부 예배 아이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 오돈이란 사람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당신을 다음 주 목요일 4시 45분에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도 변하기에, 우리의 감정도 변하기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기에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내가 사랑하지만 다음 주에,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에 내가 사랑한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요동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요동하고,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 마주할 때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지, 언제 또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일정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동안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일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대단히 잘한 사람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웅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 요셉이 정말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삶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정말로 그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일정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온 가족의 화해와 화목함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판자라고 형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판 그 형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팔아서 그렇게 역경을 겪게 했다면 복수의 장으로도 삼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해의 장으로 만들 수 있고 용서의 장으로 만들어가며 모든 가족을 살리는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정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정말 꿈을 이룬 자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꿈을 이룬 자였습니다. 요셉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앞에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하고 있듯이 오늘 5절 앞부분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는 것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상인들에게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은 20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땅 애굽으로 그가 오게 되었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가운데 그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꿈을 이루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아픔과 고통과 형들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팔아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아픔을 겪게 했던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형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의 어떤 감정이 몰려왔겠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내 신분을 숨겼지만 오늘 나의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는 것, 그 감정이, 그 아픔이, 그 버려졌다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에 요셉은 분명히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만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하면서 그 형들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에게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나를 버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형들을 제거할 수도 있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신분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요셉이 나를 우리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그 칼을 우리에게 돌리면 어떻게 할까? 그 권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할 때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이 버렸지만 나를 팔아넘겼지만 내 감정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두려워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수의 감정을 짓누르며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미움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은 큰 상처였지만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오면서 내가 겪어보니까 이것은 형들의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큰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안심하라고,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내 권력을 당신들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그 감정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위대한 사람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감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고난도 견뎌나갈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의 미움의 감정을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극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요셉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요셉이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끝부분 중간부터 끝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도 마지막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로 인하여서 내가 신분이 종이 되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하고 낯선 땅에 왔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나를 각 처소마다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의 모든 거쳐했던 곳이,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란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형들이 나를 버렸기에 구덩이에 왔다라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 왔다라고, 내가 이곳에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형들을 원망합니다. 형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왜 내가 충성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우냐고 하면서 그 여인을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후회스러운 말들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덩이로 보냈고 하나님이 팔게 하여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으며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감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셉의 인생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자기의 삶의 여정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나를 왜 이곳에 보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낸 자리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비록 노예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 때문에 내가 밀려났다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자리가 감옥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보디발의 집이라는 노예 같은 자리일지라도 우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곳에 보내셨다는 그 시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온 가족의 주변에 흘러가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계속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말하면서 그 형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올라가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아버지에 속해 있는 자녀들, 손자들까지, 또한 아버지의 양과 소, 모든 소유물까지 다 이끌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고센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흉년이 아직까지 5대 5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 내려와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풍족한 양식이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이 흉년을 이겨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구원받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가 구원받고 있으며 그 아버지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와 양까지도 다 구원받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을 벗어나서 먹을 것이 있는 이 풍족한 땅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내려오라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흉년을 보낼 수 있고 우리는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모든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라고, 내가 다 돌보겠다라고 오늘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셉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나눠지고 있고 생명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과 같은 상황을 애굽 사람들만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 손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요셉이 제시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 흉년과도 같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래서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고 정말로 은혜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요셉과 형들이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화목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늘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믿음을 본받으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만나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자신이 팔아넘겼다라는, 버렸다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움의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가 팔려갈 때에 두고 보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였던 요셉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들이 좀 밉지만 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요셉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감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요셉은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또한 그 시선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팔려가서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였다면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후회하는 말들이 가득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들과 아버지와 온 가족이, 가축들까지도 또한 애굽 사람들까지도 살아났던 것처럼, 흉년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이, 그 가족 식구들에게 그 생명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이 살게 되어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뱀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죄의 어두운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손에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얻게 하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약속된 복을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받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받게 하여 주시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도 이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무명으로 제단 꽃꽂이를 헌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회복의 은총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학교가 23일 수요일과 3월 2일 수요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학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하는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월 원래 2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게 되지만 우리 목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본당에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성경 특별히 신약을 먼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강제적으로 모여서 이때 일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읽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함께 와서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를 제외한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신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정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에 새벽 기도도 진행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또한 사순절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3월 3일 날 가정에서도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들 말씀 읽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열심히 우리 사순절 성경통도 기억하시고 또한 자유롭게 참석하셔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주동 지방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부터 삼천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서 교육자, 장로님들 또한 지방연합회 단체장 외의 모든 지방 회원들은 위임장과 더불어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실린 분들은 기억하셔서 2층 로비에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고 또한 신분증은 1층 사무실에 그 복사기를 통하여서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회가 잘 성립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원래 2월 달에 있었는데 연기되어서 3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28일 월요일까지 우리 차준환 권사님이나 안상민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기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기억하셔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의 교육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저녁 예배를 연합예배로 속회 연합예배로 하면서 속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참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회별로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 속장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신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속장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다고 서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서로 칭찬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네. 우리 서로 잘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속도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남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역장님들께서도 우리 속장님들이 그 속도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또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참석 명단이 누구인지 잘 속장님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의 출석부가 저기 교회 입구, 본당 입구 헌금함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일주일 동안 누가 오셨는지, 우리 속도원 가운데 누가 오셨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또한 속장님들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속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장님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또한 신방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이제는 출입부 명부를 이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젠 자기 스스로 방역 지침이 바뀌게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방명부는 이제 출석 인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명단을 체크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 것은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매주 예배 영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았게 돼서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삶이 되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